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부 예배가 없어서 너무나 슬프네요. 더 슬픈 건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볼 수 없어서 너무 슬퍼요. 선생님도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지금 저희 시은소교회 전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번 주는 청소년부도 함께 영상 예배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지만 빨리 바이러스가 제거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우리 기도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학교 개학도 늦어지고 있고 집에만 보내고 있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전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집에서 네. 계속 그냥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먹고 또 이동이 없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되었어요. 네, 아, 오해하시면 안 확진자. 되고 네. 확진자가 아니라 네. 확진자. 네.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확진자는 아니고요. 네. 저도 좀 집에 있는 시간이 조금 늘었는데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네, 알죠, 알죠. 네. 평소에는 고양이랑 같이 못 놀았는데 지금 고양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의 근황을 좀 받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담당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저희 영상 예배에서 함께 공유하고 근황 토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어디인가요, 목사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아, 그 유명한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 이야기네요. 네, 바로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났던 치유 사건이죠. 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갈릴리에 계셨는데 왜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신 걸까요? 1절에 보면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네. 하는데 혹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걸까요?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가버나움에서 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하셨고 그곳의 사역이 또 끝나시자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집으로 찾아온 거군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그 집이 꽉 차서 사람들이 문 밖에서 서서 아,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아, 그리고 이때 중풍병자와 그 내 친구들이 나타난 거군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바로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내려놓겠다라는 거였죠. 아, 목사님, 지붕을 뜯는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지붕은 대들보를 두고 큰 나무와 진흙을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옛날 초가집이랑 비슷했죠.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지붕이 평평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계획대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음. 보셨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역시 믿음이 참 중요하군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처럼 아픈 곳을 만져주신다든지, 뭐, 이렇게 용서해주신다든지 꾸짖지 않으시고, 왜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나요? 고대 사회에서 질병은 죄와 항상 연관이 음. 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나 가족의 죄 때문에 병이 걸린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질병이 단순히 그냥 자신의 죄나 가족의 죄의 결과라기보다는 인류 전체의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아,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악뿐만 아니라 질병과 사망까지 들어오게 된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중풍병자와 내 친구도 예수님의 능력과 선물을 기대하면서 찾아왔어요. 이런 모습이 결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역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서기관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위를 예수님 자신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신성모독의 죄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신 거군요. 그럼 목사님은 어떤 게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행동보다 더 쉽지 않을까요? 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아플 때마다 계속 집에 데려다주고 약 사다주는 행동이 더 어려운 것처럼요. 아,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셨을까요? 차라리 바로 눈앞에서 낫게 해주셨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고 따랐을 텐데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능력이 많은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셨던 거죠. 아, 예수님에게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렇게 말씀하셨고 중풍병자는 몸이 다 회복되어서 침상을 들고 나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말씀은 이제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우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또 우정 이야기가 아니라고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친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친구를 데리고 온다면 그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 이렇게 보면 친구 사이의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친구가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도와주는 것을 진정한 우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크리스천들에게 진정한 우정은 그런 모든 문제가 내 힘으로 나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아직 친한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만이 이제 뭐 마음뿐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주변에 마음과 영혼이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시은소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러면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코로나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라요. 네, 우리 다음 주에도 재밌는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